조상 할아버지들을 이름하여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마더 모신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특히 굿판에서 조상님을 실어보고 놀아보고 하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굿판에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상거지를 해보지 못한 분이라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느낄 때 역시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몸으로 실리는 느낌과 아버지 어머니가 실리는 느낌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리는 느낌과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실리는 느낌의 차이가 확연히 틀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나 내 동기일신 형제 자매 사촌 오촌 이런 나하고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이런 조상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렬한 느낌으로 실릴 것이고, 할아버지 증조로 올라갈수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이 느껴진다 하는 정도로 느껴지는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상을 풀어줘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4대 봉사, 5대 봉사 할아버지들의 조상옷은 보편적으로 잘 안 해놓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랬을 경우 주로 여러분들이 제갓집에 조상을 풀어줘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까지 외가 친가에 풀어주고 시가 처가의 조상을 풀어주는 것이지, 증조 고조까지 옷을 들어봐도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당은 내 조상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른 일반인과 다르게 그 부분이 잘 오세요. 그렇지만 오신다게도 느낌이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을 때보다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오셨을 때는 느낌 훨씬 더 실감나게 더 눈물이 펑펑 쏟는다든지 하게 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5대가 넘어가는 조상들이 와서 하는 양반들 돛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허상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저하고 생각이 틀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해서 5대가 넘어가서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20대 뭐 단군 할아버지를 모신다, 뭐 옥황상제도 모신다 할 수 있죠. 단군 할아버지 내가 예의상 모실 수 있죠. 근데 이 단군 할아버지 나 불려줄 거예요. 이 단군 할아버지가 뭐 한인해서 그러면은 웅녀가 같이 오셔야 되겠네. 단군 할아버지 오시면. 근데 단군 할아버지만 오시 웅녀는 안 오시더라고. 보통 보면은 웅녀를 모시는 분은 내가 못 봤어요. 웅녀는 곰이라서 안 모시나. 단군 할아버지 모시는데 웅녀 모시는 못 봤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저기 하느님을 모시고 성모 마리아를 오히려 더 모시는데,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데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하게 모시는데 이 웅녀를 왜 안 모시나 몰라. 단군 할아버지 모셨다는 분들,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가 예의상 모실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시조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내 몸에 실리는 거를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실 수 있어요. 저도 제 법당에, 제 신당에 지장보살 모셔놨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저도 뿌리 깊은 불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으니까 모셔놓은 거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나한테 밥을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떡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을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 불교 문화 국가에 있는 불교 신도들이 그렇게 모시고 알고 살았다면은 이 지장보살님이 최소한 우리 집에 오는 어떤 조상님들이 만약에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다라면은 거기에서는 뭐 구해서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저도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것 뿐이지, 지상보살님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옥에서 건네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지장보살님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평생을 아버지도 제사를 모셔왔고 저도 제사를 모시고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일 되면 떡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구세 가서 기도 가서 받아보고 저도 진적이라는 걸 하면서 받아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옥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분 한 분 안 계셨고 극락에서 오셨다는 분 한 분 안 계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생에서 후생에서 내가 개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나는 지옥에 있다 천상에 있다 수라에 있다 악이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장보살님을 그냥 모셔놓고 있는 거지. 지장보살님이 우리 신령님 우리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영혼이 존재가 얼마나 가느냐라는 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다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관상 4대 봉사 5대 봉사를 하고 나머지 시제를 모신다는 거는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혼이 서서히 시간이 되면은 흩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이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다시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조상이 신령님이 격식이 있고 구분이 있고 지위에 고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조선왕조 시대에는 조선이라는 시대에는 이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과 노비의 계급이 있었죠. 이때 조선왕조에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조선왕조의 성종이라는 임금이 편찬하신 경국대전이라는 지금의 헌법에는 양반 경대부라 그래요. 경대부 양반 관료들은 5대 봉사를 하고 일반 평민은 4대 봉사 2대 봉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대 봉사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민은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만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 조선시대 법이었어요. 이때 양반이 아닌 일반인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은 이거는 법으로 처벌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어겨서 처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삼공화국 시절에 해당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 경국대전을 본떠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가정의례 준칙. 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법률 안에 아버지 어머니만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법 역시도 일종의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 되어서 이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중조를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판례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런 법을 만든 배경에는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당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도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무속도 미신의 범주에 넣은 역할을 하신 분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분 역시도 제사 지내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경수 여사 지금은
감방에 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굿을 상당히 좋아했고 그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굿 덕택으로 대통령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좀 판단이 미숙해서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아무튼 오늘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됐나는 모르겠지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아니래도 다른 분들도 결국은 핵심의 포인트는 무당은 조상을 빼놓고는 무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돛줄이다 신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무시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시고,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무당이 되신 지 20년이 넘으신 분들,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른들 중에서 무당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단지 우리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냥 시주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냥 우리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세전 할머니, 칠성 할머니, 우리 할머니 조항 할머니, 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우리 할아버지가 천문도사인지 지리도사인지 양명도사인지 뭐 글문도사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그냥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냥 도사할아버지지, 신장 할아버지고, 우리 외삼촌이 장군님이지, 나라장군이다 호국장군이다 뭐 별상장군이다 사신장군이다 군웅장군이다 별로 말한 거 없어요. 단지 이제는 조금 사회가 보편화되고 지식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신장님도 오방 신장, 육갑 신장, 퉁갑 신장, 팔문 신장, 대대 신장 이렇게 나누지. 도사랍시도 지리도사, 양명도사, 무슨 일광도사, 얼광도사 할 수 있죠. 단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더니 최소한 우리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했다, 양약방을 했다, 약국을 했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약초라도 캐러 다녔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밭에다 당귀 한 뿌리라도 심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뒷산에 가서 도라지라도 한 뿌리 캐왔다, 이러면 양명도사 할아버지 받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부동산을 했다, 토지를 만지고 따르고 건물을 짓고 팔고 했다, 그럼 지리도사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논농사 밭농사 논사만 졌다, 땅에선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개울에서 수영하다 물에 들어가셨다, 우리 할머니가 우물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애기가 우리 삼촌이 어려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줬다. 용궁에서 합의 받으시죠. 이때 용궁에서 신장을 합의받던, 용궁의 장이 용궁 도사를 합의받던 당신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신장입니다. 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오방신장이야. 뭐 동네방네 쑤시고 다녔어.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웠어. 술 마시고 옆집 아들스 막 싸우고 막 건달로 살았어. 군웅신장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다시 또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직원이라도 보고 동네 작대기 분수라도 하고 남이 집 몇 자리도 잡아주고 하면은 지리도사 할 수 있죠. 풍우신장이고 풍수신장이고, 이름이 신장이냐 도사냐 큰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님으로 오셨다 이거야. 장군님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도 방범계, 지도계, 형사계, 수사계 있죠. 이때 이거는 방범계, 수사계, 지도계 이거는 직책이니까 명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급장으로 총경이다, 순경이다, 경장이다 하면 이건 계급장이니까 명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경찰, 늙은 경찰, 잘생긴 경찰, 못생긴 경찰 이건 명패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명패 매달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이면 경찰이지, 장군이면 장군이지, 무슨
호국 장군으로 온다고 더 뭐 내가 뭐 잘 불리고 위대하고 별상 장군으로 온다고 해서 뭐 대단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신 장군 온다고 별거 없어요. 사신 장군이란 사신이란 칭호를 받아. 우리 할아버지 외국 나가서 6.25 때 전쟁통에 월남전에 대동아전쟁 통인데 뭐 만주에 개장사를 해도 사신으로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장군님이면은 아니 어느 장군이나 다 나라를 지키고 호국을 하지. 장군님이 그러면은 나라 안 지키고 나라 팔아먹는 장군이다. 뭐 그런 장군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 장군이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다 나라 장군이지. 나 다 호국 장군이지. 장군님이 나라 장군 아닌 장군이 어디 있고 호국 장군 아닌 장군이 어디 있어요. 또 대감님이 오시면 다 하늘에서 합의받는 천신대감이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이 천신대감을 내 할아버지가 광에다 놓고 모셨냐, 마당에다 텄대감으로 모셨냐, 광에다가 업대감 복대감으로 모셨냐, 마당에다가 내 터주거리 집주거리 은주저리 복주저리 주저리 대감 모셨냐, 내가 집안에 성주대감으로 모셨냐, 내가 안땅에 불사대감으로 모셨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 하늘에서 대감님이 안 오시고 어떻게 대감님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불사대감이든 성주대감이든 터주대감이든 텄대감이든 군웅대감이든 도당대감이든 상산대감이든 본향대감, 양산대감, 벼슬대감, 어느 할아버지가 그 대감 역할을 맡아주시나 이거죠. 어느 할머니가 내가 대감 합의를 받아서 용궁대감을 오든 산신대감을 오든 도당대감으로 오든 본향대감으로 오든 천신의 합의를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대신할머니 그 강의를 하면서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이 천하대신이 천하세계 관장하고 지하대신 지하세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신을 이야기한다. 천신대감, 도당대감, 부군대감이라는 말은 대감의 합의를 받는 모든 조상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지. 천신대감이라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고요. 신령님 명패에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무당은 결코 조상을 빼모리면은 안 꼽는 찐빵이다. 무당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조상이 단 한 분도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굿이 아니다. 굿이 아니고 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천신만 오시고 높으신 진만 오시고 저 높은 돛줄 실력만 오시고 저 높은 불줄만 논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굿판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불사거리를 놀든 빨간 옷을 입은 산청거리를 놀든 신장대감을 얻고 군웅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를 하든 어느 거리 어느 순간 조상거리라고 해도 국거리라도 그 순간에 에휴 내가 네 할머니다, 에휴 가엾고 불쌍하다 내 새끼, 이렇게 우는 순간 내 할머니가 실렸을 때 여기 실려서 노는 무당이 누군지 잘 몰라서 분간이 안 달지언정 이 할머니가 정말로 실리면은 제갓집은 나를 마주보고 같이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갓집이 조금 신기가 있는 제갓집들은 자기들이 그 느낌을 이해를 해서 우리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엄마 오셨어요, 이모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제갓집은 절대로 무당한테 뭐가 잘못됐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왜 할머니가 오냐, 왜 할아버지가 오냐, 왜 조상이 오냐, 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저 높은 천신을 받으라고 하면 저 천신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조상은 잘 느끼는데 저 선생님이 말하는 높은 신을 내가 몰라서 이렇게 돼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자책을 하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천신을 갖고 주장을 해대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사족을 좀 다뤘습니다마는, 야, 너는 이번에 할아버지가 움직이신데 그거를 지금 용어를 잘못해서 너는 돛줄에서 신장줄에서 움직인데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내가 느낌을 표현할 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거 말고 너는 왜 지금 할아버지를 봤냐? 할머니를 왜 너는 싫으냐? 이 양반들 다 천도해버리고 이 양반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보내버리고 그래야지 너가 신기가 죽는다. 돛줄을 닦아서 도끼를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영신회라는 법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돛줄을 떠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좀 캡처를 해서 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름을 들이댔습니다. 영신회라니까 회예요. 어떤 개인을 지칭을 안 한 것이고, 영신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계신 분들이 떠드는 말들, 특히 돛줄이 높은 신이고 신줄은 얕은 신이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기 때문에 무당과 역술이는 가난하게 산다, 이 말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본인 역시도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도 가난하고 살고 자기도 비난하게 사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왜 모르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무당 역술가들이 모두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돛줄 신줄이라는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달해서 그걸 잘못 받아주시는 분들은 혹시 헤매는 순간 손님을 봐도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점을 봐도 점사가 잘 안 나올 수 있고, 구슬해도 구세 효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내가 삶이 조금 고통스러운 삶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오는 수많은 무당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당의 신령님을 믿습니까? 이때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거의 90%는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믿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90%예요. 그런데 그 10%에 해당되시는 분, 돛줄이다, 신줄이다, 갯줄이다 하는 말에 현혹이 돼서 자기 정체성을 못 찾으신 분들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분들이 특히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신령님을 모르고 조상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법당 안에 옥황상제가 있다 그래도 믿음이 안 가요. 저 신당 안에 내 할머니가 있다면 믿음이 가요. 저 신당 안에 옥황상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3배, 9배를 해요. 저 안에 내 할머니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 신당과 친근해요. 할머니 나갔다 올게. 할머니 갔다 왔어요. 할머니 제가 옥수 한 그릇 올려드릴게요. 할머니 오늘 떡 하나 쪘어요. 할머니 오늘 화전 붙였으니까 맛 좀 보세요. 이거지. 떠받들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108배 3000배 1시간 2시간 깨구리 짓는 경문회하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당은 내 신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 신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를 해요. 편안하게,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 아유 요즘에 손님들 없어요. 저 기도 갔다 올까요? 야 너 기도 갔다 왔으니까 내가 내 풀어주마. 이렇게 할머니도 대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신당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형 누나 동생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로 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건물은 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은 다 교회라고 해도
저는 안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사찰은 다 좋은 자리에 가 있다고 저는 안 부럽습니다. 왜? 저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 조상님을 모시고 제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덕택으로 저의 가족과 친지와 일가 친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 저도 사람 인상 욕심이 없겠어요. 빌딩도 짓고 싶고 롤스로이도 외제차도 몰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삶에 크게 부족함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제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마워하고, 그래서 무당은 반드시 구슬 한 달에 10개 띄고 20개 띄고 손님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것이 반드시 불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들 집안이 편안하고 내 새끼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편안한 것이 가장 크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여러분들이 저 신령님을 보고 미심이다라고 100번을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 신령님이 내 신령님이 나를 믿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밥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왜 오늘은 손님이 없습니까? 왜 오늘은 구슬 안 줍니까? 왜 내일 갯돈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돈 벌지 않아줍니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신령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27년간 신령님 앞에 빌어서 제 손가락을 장애를 지고 양심에 털끝 하나 꺼리낌 없이 말씀할 수 있는 거, 저 영검 주고 거염 주고 점사 잘 보게 똑똑하게 야무지게 해주십시오 했어도 왜 손님 안 넣어줍니다 소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내일 갯돈이 들어가 있는데 내일 핸드폰 값 내는데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돈 10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주고 점사를 보고 부적을 하나 팔아가고 고사를 하나 하고 그런 시절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된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경우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로또 복권 1억 당첨시켜주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한테 오는 그 집안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일어나지 않아서 그 집안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면서 작은 금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최상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1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부러우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아이가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저렇게 세월호에 나가서 젊은 꽃다운 청춘들이 사라지는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신도들이 우리 집 옆에 내 옆에 나를 찾아서 와서 같이 밥 먹고 앉아서 마음을 풀고 자기 하소연하고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앞으로도 이후로 죽을 날까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빌딩을 지면은 어디 가서 똥똥거리고 살고 그 돈을 가져갈 겁니다. 다만 내 새끼들 그저 배고프지 않고 하는 동안만 하면은 더 이상의 욕심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신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들 신령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면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편안할 것이요, 내가 내 조상 할머니 내 조상 할아버지를 이해하면 그날부터 신당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내 집안에 신강을도 잘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는 일이 편안해질 것이며 우리가 무당으로 살아가는 의미도 존재감도 뚜렷해지면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무당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면은 유튜브에 다른 무당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그런 동료를 팔아먹고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더러운 돈으로 부귀영화 누리며 똥똥거리고 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똥똥거리고 친구를 팔아먹고 동료를 팔아먹고 남을 배신해서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똥똥거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일이 자명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 불구덩인지 모르고 떠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지옥이 무서워하고 불구덩이를 무서워하고 저승에 죽은 다음에 그 후의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 삼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어느 하나라도 편안해지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받은 만큼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해서 내가 잘 되려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신다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내 자손들에게도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비록 죽어서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는지 내가 모를지언정 나는 그곳이 극락이라고 생각하고 무당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오랜 시간 강의가 또 이어졌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또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생각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혹시 지금처럼 궁금하고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강의하는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며, 그런 강의를 통해서 지난 시간 강의와 앞으로 할 강의에 또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신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느낌과 생각을 충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신을 이해하고 조상을 받들고 그렇게 해서 무당 노릇을 한다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정체성이 주관이 뚜렷한 무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려 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대감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